빌립보서 2장.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라. 신앙생활은 자기를 비우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 같아도 자기를 비우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던 그 모습이 오늘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란 말인가? 6절부터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하나님과 본체시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어디까지? 낮고 낮은 인간, 우리 인간이 가지 않는 말구유, 거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게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비운다는 게 어려워요. 비우지 못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아버지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래서 아버지를 못 비우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들도 마찬가지. 아들아, 왜 안 하노?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아들은 잔소리로 들립니다. 왜 잔소리로 들립니까? 아들은 마음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장 바구니 들고 시장 가듯이 직장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도 교회를 시장 가듯이 교회를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에 이 교회, 내년에 또 다른 교회. 왜 그러냐?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한 신앙을, 교회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은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까지 비우셨느냐? 죽기까지 비우셨어요. 가정도 내가 비우면,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어머니 큰 소리가 많으면 가정이 어지럽습니다. 아버지가 소리 크면 그 가정은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이 안 됩니다.
아버지 권위에, 아버지 억압에 눌려서 자식들이 귀를 못 핍니다. 제 기능을 못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자식을 오냐 손에 쥐면 터질까 봐, 불면 날아갈까 봐, 네 없으면 안 돼, 네가 우리 집의 왕이야. 이러니까 이 자식이 뭔지를 몰라. 천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자. 나를 비우면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교역자도 보면 어제 후배 목사님 위임식이 있어서 제가 순서로 갔다 왔는데, 사람을 만날 때 언제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언제 만났느냐?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나는 교육자고 그 친구는 고등학교 지도를 받았어요. 누가 뭐래도 너는 학생, 나는 교육자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릴 때 만났지만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멀리서 축하를 해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그때도 제가 격려해주고 붙잡아줬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보세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얻어먹을 거 있으면 모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나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내 그 목사님이 어렵고 힘들 때까지 지켜보고 도와주고, 그래서 이렇게 위임식 할 때 찾아가서 제가 진심으로 축하를 했어요. 교회에서 만날 때 여러분, 나는 교육자, 너는 성도, 이래 만나면 교육자 대접을 안 한다. 성도가 볼 때 교육자의 역할 시원찮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기를 비워주면 아직 예수님 마음이 없어.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자. 뭘 비워야 되느냐? 몇 가지 비워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권위의식입니다. 탈권위. 이 권위의식을 비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톱만큼만 앞자리,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앉아보세요. 인간은 그게 힘인 줄 압니다.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이 권불 10년. 권세 제 아무리 가져도 10년 가는 권세 없습니다. 5년도 못 갑니다. 뭐 대표가 됐다, 당대표가 됐다. 여러분, 임기가 1년입니다. 임기가 2년입니다. 흔적 없이 떠나면 사라집니다.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장이 되고, 지도자가 돼도요, 흔적 없이 떠날라. 권위의식은 내가 권위의식을 가진다고 권위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자기를 비우는 생활의 첫째가
권위의식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등되신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어디까지 섬기셨느냐? 허리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을 의자에 앉게 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것까지 낮춰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기를 비울 때 그렇게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 말씀에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거라. 만약에 내가 제일 높다, 내가 이 집에 초청받은 사람 중에 최고다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내보다 더 높은 사람, 내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 지난주 중에 목사님들 모임 선교회가 있습니다. 의자를 쭉 앉는데 남 목사님 여기 앉으라고, 남 목사님 제일 앞자리에 앉으라고. 적절한 데 앉으면 된다고 이랬더니 회장이 여기 앉아, 대표가 여기 앉아, 총재가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그 중에 선배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당신이 앉으시죠. 이랬더니 아니야, 회장이 앉는 자리야. 여러분, 그때 앉는 게 복이잖아요. 내가 떡 앉아 있는데 니 앉았냐? 내가 니보다 선배인데. 그러면 여러분 안 비켜주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회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내가 회장인데, 내가 정경 회장인데, 내가 네 앞에 회장인데, 이래서 충돌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연합회, 정식적으로 총회, 노회, 산하에 있는 기관은 인정을 하지만 최근에는 연합협의회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연합협의회가 저거들끼리 모여서 그냥 친목이나 하고 활동하면 또 괜찮아요. 교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많다, 과하다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일이 자꾸 만들어집니까? 권위의식 때문에. 이 권위의식을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쫓아갈 수 없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1절 시작. 앞에 11절 띄워놨던 거 그대로 띄워놓았어요. 시작.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춰 끌어내리버려. 나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지만 권위 의식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비우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위를 다 쓰지 아니하는 그것이 진짜 권위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남용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을 딱 마치고 다음 날 열차를 타고 어디 가야 되는데 비서관도 있고 비서도 다 있지만 대통령이 끝났으니 나는 열차표를 끊는데 시민들과 같이 줄을 서서 끊는다. 그 광경이 그날 사진이 보도가 됐어요. 그때부터 그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존경받기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카터 대통령. 대통령 할 때 정책적으로나 지도자로서는 부족했어요. 미국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 뭘 했냐? 집 짓기 운동을 했습니다. 무슨 집을 지었냐? 내 집 짓는 운동을 한 게 아니고 집 없는 사람, 서민, 세계 다니면서 무료로 집을 지어서 제공을 해줬어요. 대구도 와서 그 집을 지었어요. 경산에 저 남산에 가면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 카트가 지은 집. 그때부터 그는 세계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됐어요. 직접 나무를 자르고 집을 짓고 선수 집을 지어서 집 없는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단체에 보면 회장했다고 회장들 모임 단체를 또 따로 만들어요. 회장단 회의 이래가지고 거기 결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허락이 안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권일까요? 잘못된 권세입니다.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 시어머니 노릇할 때가 참 많았잖아요. 며느리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못 먹었어.
밥상 옆에서 밥그릇 내려서 먹다가 시어머니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눈치 보다가 이제 밥을 다 먹을 때 되면 부랴부랴 물더러 가야 돼. 물 갖다 바쳐야 돼. 왜? 자진해서 시어머니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했다가는 네 입에 숟가락 들어가냐? 호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권위를 배운다는 말은 며느라이야 네 밥 다 먹어라. 밥 먹고 물 또 와도 된다. 물은 내가 또 먹을게. 그게 뭡니까? 요새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타하고 뭐 이런 시대가 됐다는데, 젊다고 여러분 평생 젊은 게 아닙니다. 세월은 가더라고요. 힘 있다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젊은 게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 돌보고 부축해주고 내게 주신 힘을 나눌 줄 알아야 돼.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 주려고 왔다. 예수 믿고 건강하고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그래야 되죠. 복 받아서 뭐 하렵니까? 여기에서 성도들이 문제가 생겨요. 나는 복 받았는데 너는 왜 복 못 받노? 그러라고 하나님 복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은 복이기 전에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건강은 건강의 복이 아니라 복이기 전에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합니까? 그 사명이라니까. 오프라 원퍼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보다 건강하면 건강한 것이 복이기 전에 사명이다. 건강하다고 뽐내고 말이죠. 젊다고 뽐내고 말이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 옆에서 살짝 얘기해도 잘 안 들려. 그러면 한 번 더 말씀해 주면 돼요. 한 번 더 얘기해 줘야 돼. 그것도 못 듣나? 여러분, 그 사람도 그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소유의식을 비우는 거예요. 소유, 가졌다. 이걸 비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좀 부자거나 많이 가진 사람은 이래 보면 아이고 저 많이 가졌다고 척하나, 돈 있다고 척하나, 이런 사람 보입니까? 그게 안 보여야 돼.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있는 척. 없는데 뭐 비비고 비벼가지고 빼앗아내고 막 받아내고 막. 어떤 분이 시장에 가서 옷을 하나 입었습니다. 사 입었습니다.
그저 옷 예쁘네, 잘 어울리네, 그 정도로 인사잖아요. 그거 어디서 샀노? 얼마 줬노? 메이크 먹고? 여러분, 그렇게 덤벼들면 그 옷 하나 입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저 립 서비스로 보기 좋습니다. 예쁩니다. 칭찬 한마디 해주면 돼. 나도 그런 거 하나 입고 싶다고 말이지. 실제로 그런 사람을 제가 봤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고 많이 소유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가졌다고 권위의식을 내가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것은 비워야 될 거예요. 비워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께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